예,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기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그런 관계가 바로 목자와 양이라는 것으로 표현되는, 사실 우리는 이렇게 양을 기르질 않잖아요. 우리 문화가. 그래서 양을 직접 보기도 쉽지 않죠. 양을 직접 본 분들이 있어요? 예, 뭐 동물원이나 이런 데 가면 근데 양은 우리는 뭐 소, 돼지, 닭 뭐 이런 건 보지만 양은, 염소는 그래도 좀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염소는 옛날에 좀 본 것 같은데 양은 정말 좀 보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목자가 양을 어떻게 기르는지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으면 좀 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더 생생할 텐데 우리가 그런 경험이 많지 않아서 좀 적게 와닿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직접 경험은 안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미루어 이러저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미루어 이제 알 수 있게 되고요. 양은 어떤 동물이라 그러죠? 양은 일단은 순하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양순하다. 양처럼 순하다. 또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순하고 이게 약하고, 약하죠. 약해서 뭐 사자나 이런 맹수가 오면 꼼짝없이 당해. 우리 옛날에 그런 뭐 동화나 이런 것들도 보면 늑대와 양 그래가지고 이제 잡아먹히고 그래가지고 배에서 끄집어내고 뭐 이런 동화도 있고, 또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굉장히 어리석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바로 굉장히 또 시력이 약해서 바로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보고 그런 굉장히 어리석어서 이렇게 정말 스스로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그런 동물. 가장 이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그래서 이제 목자와 양, 그에 비해서는 비슷하지만 염소의 경우에는 좀 더 강하기도 하고 좀 똑똑하기도 하고. 주님이, 우리가 조금 전에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어린 양 예수. 이제 양을 어린 양이라고 할 때 그 양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칭 안에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제 구약에서 양으로 제사를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물이 된 이제 그런 어린 양이라는 의미의 양이 되기도 하고, 또 양이 그러하듯이 목자에게 이렇게 온전하게 순하게 이렇게 잘 따라가듯이 우리 하나님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도살할 양같이, 그런데도 잠잠하게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예수님의 양처럼 순하고 고분고분하고 전혀 거스를 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성품.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이제 지칭하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자라, 유다의 사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양과 사자, 극단이죠. 양과 사자. 가장 강하고 가장 두려운 짐승의 왕, 동물의 왕, 사자. 그런데 가장 연약한 동물, 양. 예수님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때 사실 이 두 가지를 다 배워가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자같이 담대하고, 그래서 아무리 강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양처럼
그런 순한 성품을 이제 지닐 수가 있고. 아무튼 성경에서 양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나와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양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시편 23편 다윗의 시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누구예요? 출신이 뭐죠? 농부입니까? 목자였죠. 목동으로 그가 부름받아서 나중에 왕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다윗은 누구보다도 목동으로서 있으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을 빌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 23편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면 여기 이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나는 목자이고 너희는 양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고 너희는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라고 있죠. 여러분, 이 성경을 잘 읽으면 굉장히 문학적인 상상력이 원래 풍부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많은 문학이 성경의 그런 은유들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을 보고요. 주님이 목자시고 우리가 양이란 것,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아세요? 내가 누구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만나면 사람들한테 나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나는 뭐 성격이, 나는 뭐 이렇게 좀 다혈질이고, 나는 이러이러한 먹는 걸 좋아하고, 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나는 공부를 잘하고 운동을 좋아하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이 보고 너는 참 공부를 잘하네, 너는 참 성격이 좋아, 너는 내가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은 친구야. 이제 이러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통해서 내 자신 누구인지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은 어려서부터 엄마가 나를 딸이다, 아들이다 이렇게 불러줌으로써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친구를 만나가지고 친구가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고 나도 친구를 친구라고 부르면서 그런 관계 속에서 나를 알아갔어요. 그렇죠? 우리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내게 대하여 어떤 분이시고 내가 그분께 대하여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될 때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목자셔요. 목자라는 건 어때요?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목자라는 것은 어떠냐? 만약 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약하고 보잘것없고, 그러니까 양이 만약 목자 없이 자신의 삶을 생각한다면 양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게 어떻겠어요? 이 세상은 양에게 있어서 안전한 곳이에요? 두려운 것입니까? 위험한 것입니까? 예?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사방에 공격이 있고 그 양이 살아가려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내 세상은 너무나 힘들어. 양의 경험으로 보자면, 목자 없는 양의 경험에서 보자면 이 세상은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목자가 나를 날마다 우리에서 나에게 이러저런 꼴을 갖다 주고 또 나를 그 우리에서 데리고 나와서 여기저기 풀밭에 데리고 가서 좋은 꼴 먹이고 또 맑은 물가로 가서 거기서 쉬게 하고, 그럴 때 그런 양의 경험에 있어서 이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위험한 곳입니까? 안전한 곳입니까? 세상은 고통스러운 곳입니까? 아니면 살만한 곳입니까?
그런 양의 경험에 있어서는 세상은 위험한 곳이 아니라 안전하고, 아무리 사자가 그를 공격하려고 하더라도 특별히 다윗과 같은 목자가 있다면 그 다윗은 사자랑 싸워가지고 사자를 맨주먹으로 이렇게 죽인, 그만큼 용기도 있고 힘도 있었던 다윗과 같은 목자가 있다면 그 양은 항상 어떻겠습니까? 양의 마음이 늘 편안하지 않겠어요? 항상 좋은 것으로. 예.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느냐. 만약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없다면, 또 목자가 있더라도 목자가 영 못된 목자야. 그래가지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옆에서 공격을 해와도 전혀 자기 일에 바쁘고 신경을 쓰지 않아. 그러면 양은 힘들겠죠. 너무나 고통스럽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목자가 계시고, 또 그 목자는 선한 목자이고, 양된 우리는 스스로 약하고 힘이 없어서 인생을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의 목자 되신 그분은 지혜로우시고, 그분은 강하시고, 그분은 모든 걸 할 수 있고, 그분은 사랑이 많아서 양들을 위하여 모든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먹여 주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인생이 무엇이냐,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이해할 때, 이 세상에 대해서 이해할 때,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인생은 우리가 비록 약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미련할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늘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안전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이 세상이 목자 없는 인생, 목자 잃은 인생, 목자를 떠나서 자기 혼자 방황하는 인생과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목자를 잃고 길을 잃고 헤매더니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잃은 양의 비유 잘 알잖아요. 잃은 양이 목자를 떠나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고통스러워요. 전에는 밤이 하나도 두렵지 않았는데 이제는 밤에 너무 춥고 맹수가 울고 너무 고통스러운, 먹을 것도 없고 그렇게 길을 잃고 살던 양을 목자가 찾아와서 건져 주었을 때 그 양에게는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목자를 잃고 우리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는 목자,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의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열려져 있습니다. 주님은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또 선하신 목자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우리가 스스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까, 이러저러한 문제를 어떻게 고쳐야 할까, 그런 것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그렇게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씀으로 인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이, 목자 되신 그분이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있고 그분이 모든 것을 행하심으로 우리는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지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목자 되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 안에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그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또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 인생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풍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믿는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이고 우리가 매일매일 인생을 살아갈 때 경험하는 것입니다. 본문 14,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양도 나를 안다. 우리가 서로 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요한이를 안다는 것은 그냥 요한이가 뭐 키가 어떻고 얼굴 생김새가 어떻고 이런 개념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아들로 아는 거죠. 또 요한이 나를 아빠로 아는 것이고 주님과 나는 서로 아는 관계야. 아는 사이야. 주님이 그냥 아는 게 저기 사람이 있네. 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목자를 안다는 얘기는 그냥 사람을 아는 얘기가 아니라 낯선 사람을 아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나의 보호자 되시고 나의 공급자 되시면 아는 것이죠. 또 그가 나를 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목자가 양을 안다는 얘기는 그냥 동물이 지나가는 개가 보이고 지나가는 저 다른 옆집에 양이 지나가는 거 보이고 그런 알미 아니죠. 그렇죠? 그때 목자가 내 양을 안다는 얘기는 그 양을 사랑하는 양으로 마치 여러분 그 애완 뭐 개나 강아지나 뭐 집에서 애완동물을 기르면 그 특별한 관계 형성이 되잖아요. 뭐 동물조차도 이제 그런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제 그런 특별한 사랑의 관계로 이제 형성이 되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는 전혀 주님과 관계없었던 자이고 오히려 주님과 멀리 떠나서 대적을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셨고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누가 알아주겠어요? 부모도 제대로 잘 알아주지 못하고 남편도 아내도 친구도 우리의 상황을 너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어떤 생각이 있어요? 당신은 너무 나를 몰라. 내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지 못하다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엄마는 넌 몰라. 내 마음 몰라. 너는 내 마음을 몰라. 사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를 특별히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약함과 나의 고통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해주고 이것을 원하죠. 이게 사랑의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좋고 아빠가 좋은 이유가 뭐야? 엄마 아빠는 나를 아니까.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무슨 일을 만나도 거기를 자기 문제처럼 안 받아들였는데 특별히 엄마는 내가 아프면 힘들다 그러면 어떻든 나를 힘들게도 하지만 나의 힘겨움을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어떻게든지 그걸 함께 해주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것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좋기도 하지만 또 이게 또 충분치 못하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엄마도 나를 제대로 알아주지 못한다고 원망이 되고 또 분노가 일어나고 엄마 상관없어. 사실은 그렇게 사랑으로 키우고 알아줬는데도 자녀들은 엄마가 나는 엄마한테 상처만 받았어.
이런 식으로 등을 돌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우리도 그런 부모에 대해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 또 자녀들도 우리에 대해서 그런 느낌을 많이 갖게 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서로 안다는 것에 약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가 내 양을 알고, 주님이 우리의 사정을 안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연약함이 있는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아시고, 또 우리가 잘하는 거, 다른 사람이 우리가 보지만 내 자신도 인정하지 못하는 나의 모든 강한 것,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이 더 온전한 알매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되면, 이전엔 내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어. 나는 형편없다고 생각했어. 뭐 엄마가 나에게 그러고 친구가 나에게 그러고, 너는 왜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너는 이렇게 말도 안 됐고, 너는 이렇게 거짓말만 하고, 너는 이렇게 말썽꾸러기고, 이런 식으로 나를 계속 하니까 내 인생이 나는 정말 그런가 보다. 나는 말도 안 듣고, 나는 하려고 해도 변해도 안 되고, 내 인생에 대해서 그런 방식으로 나를 이해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자아상이라 얘기를 하죠. 이번에 우리가 문화학교에서 이제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다루게 될 텐데, 그러니까 왜 우리가 고통스럽습니까? 사실 인생에 문제가 없어서, 인생 문제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계속 너는 못됐어, 너는 문제가 많아, 이런 식으로 자꾸 듣다 보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이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온전한 모습을 알기보다도 잘못되게 부정적으로 심어진 어떤 잘못된 생각이 나를 잘못 알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존귀한 것인데, 정말 아름다운 것인데, 귀한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너 못됐어, 너는 문제가 많아, 너는 이러저러하게 너는 안 될 거야, 그러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보고 나도 그렇게 보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 자신은, 너는 지금 그런 문제가 있지만, 너 약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바뀌어질 수 있어. 주님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새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내가 나를 새롭게 안다는 것을. 선한 목자가 내가 내 양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이전에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네. 나는 이전에는 내가 나를 못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바뀌어줄 수 있는 존재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사실 양이 목자가 없이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 위험한 것이, 너무 두려운 것이고 어디 가도 안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 아이들을 보면서 늘 느끼는 느낌이 어때요?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사고 나면 어떨까? 이 두려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조심시키고 저 조심시키고. 근데 그렇게 우리가 어려서부터 행하게 되면 결국 인생은 너무 위험한 것이고, 그리고 또 요즘 세상을 보면 얼마나 위험해요. 특히 우리 아이들, 뭐 여자아이들, 뭐 교통사고, 또 혹시 유괴당할까, 뭐 폭행당할까. 이게 세상이잖아요. 뭐 어릴 때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장성하고 나서 인생을 살아갈 때도 너무 문제로 많은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전전긍긍이에요. 아이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 자신에 그렇고, 사업에 대해서 그렇고, 남편에 대해서 그렇고, 언제 또 남편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고, 어떻게 사업이 망할지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양을 알고, 무슨 말이에요? 양의 문제도 알지만 하나님이 양을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양을 어떻게 보호할지 그 안전한 곳을 아시고, 그래서 그 길로 친히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행하게 되면 인생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위험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아시고 그분의 길로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그 길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내 마음 고집대로만 행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 행하게 되면 인생은 그렇게 위험하고 불안한 곳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안전하고 평온하고 감사한 것이죠. 내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목자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너무 어두워서 언제 맹수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골짜기를 내가 지나고 있지만 나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두렵습니까? 인생이 불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 인생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한다. 그러면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윗은 당신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예요. 우리의 안전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어떻게 머리를 잘 써서 이 생존 경쟁, 치열한 마치 사자, 맹수가 울거리는 그런 초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머리를 짜내야 하는, 말하자면 진화론적인 세계는 그래요. 진화론자는 생존 경쟁의 세계잖아요. 맹수가 울거리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초원에 던져진 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이 보호하시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그런 양입니다. 이 세상에 안전합니까? 안전한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 그랬습니다. 사단이 와서, 귀신들이 와서 각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삶의 귀한 것들을 다 빼앗고 가정들을 망치고 인생을 망가뜨리고,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와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단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인생을 다시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와, 도둑이 오고 맹수가 와서 양들을 죽이려고 하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이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크신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목자와 함께 있으면 됩니다. 목자를 잘 따라다니기만 하면 돼요. 이것이 살아남는 비결이에요. 이것이 삶이 안전한 것이고 행복한 것입니다. 본문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일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 그분의 소망이 무엇일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인생을 평안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일까? 그분의 생각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그렇게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인생을 건강하고 풍요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내 자신보다,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삶의 특징은 뭐냐면 풍성한 생명, 풍성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life, live, 그야말로 그 산다고 하는 것의 온전한 의미. 삶이라고 다 삶입니까? 삶 같아야지 삶이지. 그렇죠? 삶 같은 건 살긴 사는데 이게 죽느니 못한 삶도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인생이 너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기도 하잖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으니까. 오죽하면 죽으려고 하겠어. 왜냐하면 삶이 삶 같지 않으니까. 그거는 풍성한 삶일 수 없지. 사는 거지만 그것은 죽음과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이미 죽은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삶을 살아가지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인생이. 예?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자유가 없고. 어린아이가 이렇게 막 웃고 즐거워할 때 정말 얼마나 보기가 아름답고 예뻐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잖아요. 고통스럽게 울고 짜증내고 화내고. 근데 어려서만 그런가요?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더 고통스럽고 인생의 문제가 많고.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행복해야 하는데 도둑이 와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고. 그런데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가 하신 일이 뭐예요?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이 왜 목숨을 버리셨어요?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뭡니까? 바로 양된 우리가 말하자면 짐승의 밥이 되고 도둑의 밥이 된 상황에서 여러분 그 사자마녀 5장에 보면 에드먼드가 죄를 짐으로 하얀 마녀가 만약 그를 살려주려면 뭔가 대신 누가 값을 지불해야 한다고. 그래서 사자가 죽음을 당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죽임을 당하심으로 그 큰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생명을 희생함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죽게 되었는데 내 인생이 고통스럽고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내 육체가 힘들고 삶 전체가 병들어 있었는데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욕해 되었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약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강하게 되었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병이 되심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으로 이루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의 사랑과 그 보호와 인도 아래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인생이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 없을 때, 목자가 우리에게 없을 때, 우리가 목자를 떠나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모든 환경과 그런 사람들의 위협을 받을 때와 우리가 목자 품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찢긴 모든 상처를 치유받고 그리고 목자의 그 사랑과 보호 아래 살게 된다면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몸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고 인생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목자 되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목자 되신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내 인생이 그동안엔 고통스러웠지만 사는 것 같아도 이게 사는 건지 죽는 게 오히려 나은지, 이런 인생 그냥 어떻게 빨리 다 치우고 새롭게 뭔가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 그야말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풍성한 삶, 부요한 삶, 넉넉한 삶, 기쁜 삶, 행복한 삶, 그런 삶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은 가난하고 궁핍하고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 더 이상 가난하지 않고 더 이상 병들지 않고 설사 가난해도 병들어도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이 이제 새롭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 그러나 아직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아직은 현재는 여전히 우리가 가난한 것 같고 병든 것 같고 여전히 우리가 여러 가지 상처로 때때로 그것이 힘들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런 풍성한 삶을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할 것입니다. 때때로 지금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는 것 같은 그런 힘겨운 시간을 아직도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곧 그 골짜기를 지나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다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신 한은 우리가 골짜기를 통과해도 푸른 초장에 가도 별 큰 차이는 없는 거예요. 물론 종류는 좀 다르겠죠. 푸른 초장이 그래도 낫겠지만, 그러나 목자의 사랑을 더 분명하게 느끼는 것은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고 행하는 것보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또 그분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면 돼요. 인생은 그 자체로는 결코 안전하지 않아요. 도둑이 들끓고 있고 맹수가 들끓고 있고, 인생은 그 자체로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 자체로서 안전하다 말한다면 이거는 거짓말이고 이것은 환상입니다. 결코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목자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두렵고 그렇게 불안한 곳이 아닙니다. 스스로 내가 강해져야 하고 맹수가 되어야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리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리신 이유는 우리가 살고 또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16절에 보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아직도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길을 잃은 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 중에, 우리의 친구들 중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잃은 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함께 주님께 돌아와서 생명을 누리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고 남편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우리의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부모님을 주께 인도하고, 우리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그래서 이 풍성한 생명, 도둑에게 도둑질을 당해가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생, 길을 잃고 두려워하고 방황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이 풍성한 생명,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거하는 안전한 삶, 이것을 나눠주고 그들도 동일한 이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고 이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약하고 미련하고 스스로는 설 수 없는 양입니다. 그러나 양처럼 순하게 그냥 고분고분 목자를 잘 따라가면 염소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양처럼 목자를 잘 따르게 되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